여러분 지금 예배 중이십니까? 지금 예배 중이죠.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일주일을 살 때에도 예배 중이십니까? 나는 예배 중이야. 나는 지금 예배 중이야.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라면 우리는 모든 시간 예배하고 있죠. 나는 예배자야. 나는 예배자야. 그래서 나는 예배하고 있는 자로 일상을 살아요. 잠을 자요. 눈을 떠요. 밥을 먹어요. 출근해서 일을 해요. 사람들과 교제해요. 내 여유 있는 시간들도 같이 보내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지. 누구를 대할 때에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공평한 추로 사람들을 대하고 손님을 맞이하겠죠.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겠지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그 사람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죠. 직장 일을 할 때에도 주의 일을 하듯 직장 일을 하겠죠? 건성건성하지 않겠죠? 나는 예배 중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풀어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배 중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요.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돼요. 가장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왜? 예배 중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뒷주머니를 챙기겠어요? 사기를 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 나아가서 정인으로 나아갔을 때 거짓말을 하겠어요? 뒤에 꼽을 치놓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밝고 웃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울에 빠지겠어요? 절망에 빠지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어요?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거룩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거룩한 자들은 종교적인 것에만 심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되 일상이나 삶은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신의 직장의 일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신경 써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조를 또 도와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1년, 2년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가장 탁월한 사람. 왜? 예배 중이니까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나중에는 프로가 됐어. 이제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딱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으로 권위 있게 이제 나 중심으로 사람들이 쫙 이렇게 포진하게 돼요. 난 직급도 높지 않은데 그리고 뭔가 아우라가 보여지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있죠. 종교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현실은 어떡하고, 직장 생활은 어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배 중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예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웃. 그 중에 이제 내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누구같이? 자기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주의 일보다 주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일은 못할 수 있지만 사람은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주의해라. 네 성공보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게 교회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업무가 얼마나 많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최고의 업무는 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 살려놨어. 나를 교회 되게 했고 하나님 나라 되게 했어.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집중하셔. 나를 인도하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하는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도 집중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거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요. 약자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거류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불공평하게 그 사람들 두둔하지도 말고. 레위기 19장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이 뭐냐에 대한, 거룩은 가장 실제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은 이런 부분에서 거룩의 기본 방향이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게 뭔가 하면, 너가 가진 게 없고 너가 성취한 게 없고 업적이 별로 없고 너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네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형편없는 걸로 보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이런 것은 거룩이 아니야. 거룩은 뭐냐? 내가 보는 눈으로 너도 보는 게야. 내가 하는 것을 너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어떻게 보느냐? 돈 없는 너, 세상에서 별로 업적이 없는 너, 교회에서도 별로 초라한 너, 헌금도 많이 못하는 너,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라고 여기는 너, 그런 너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이건 전부 지나가는 거야. 그림 허상이야. 이건 다 지나가는 거야. 너에게 있어 진실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평가하고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야. 그게 진짜야. 그런 너로 내가 보는 눈으로 너 자신을 봐. 이게 거룩이야. 만일에 너가 나는 존귀해.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면 하늘에 아무것도 필요 없으실 그분이 나가 필요해서 나 품에 안으려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런 존재가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뭐다?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눈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보는 게 바뀌어요.
다른 이웃들만,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가 너무너무 종교적으로만 이해해서 우리는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배 중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거룩 중입니다. 거룩합니다. 자기 관리도 잘하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정서 관리도 해서 항상 긍정적이야. 지금 나 모습은 이래도 하나님 나 인도하고 계셔. 멋지게 만드실 거야. 멋지게 만들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도 충분히 멋져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반해버려가지고 자기 전부를 준 존재가 나라니까 뭐가 꿀려? 하나님이 날 사랑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날 인도했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아들도 줬는데 뭐가 더 부족한 게 있어? 더 달라고 그래? 뭘 더 달라? 하나님 주세요. 내가 뭐 거지인가? 아들이지? 하면서 이 땅에서 나의 포지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니까. 이게 지금 거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높은 자존감. 가지까 인생 뭐 있어? 안 그래? 하나님이면 최고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사랑받고 사는 자로 살면 그게 최고지. 뭐 인생 뭐 있어? 뭘 이루면 뭘 더 이룰 거야? 맞다잖아요. 자, 두 번째. 자, 봐요.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의 기본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 영역이 뭐다고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안했을 것 같은데 이웃에 관해서 제안한 것이, 이웃이 뭐냐면 자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 이웃을,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제안하는 게 뭔가 하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방향 설정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세상은, 자, 6일이 있고 하루가 있어요. 6일 동안 뭐 하죠? 세상은 6일 동안 뭐 하죠? 소진아, 6일 동안 뭐 하죠? 일하죠, 일. 그리고 주말에 뭐 하죠? 쉬죠. 그래서 세상은 왜 쉬죠?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쉬죠. 그러면, 그리고 세상은 중심이 일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소진아, 일이 중심이야? 쉬는 게 중심이야? 일하는 게 중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게 이해를 잘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에요? 6일째 사람 만들고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람은요,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일 시켜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쉬고 놀려고 그분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왜 안식일 날을 만들었죠?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6일 동안 천지를 만들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우와, 너무 힘들어. 에너지가 너무 썼어. 그러니까 좀 쉬어야 돼. 라고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날의 중심은 뭔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중심이 뭔가 하면 일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6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이 중심이 아니라 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하면 세뇌를 당하면서 일해야지. 일해야 먹고 살지. 일해야 쉴 수도 있는 거지. 일해야 돼. 그래가지고 놀고 쉬잖아요. 아이고, 요거, 너 어떻게 살래, 너? 그러면서 쉬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면 한심하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 중심이고 안식이 먼저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개념에서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어 밤이 되어 자니까 하루와 같다. 이 개념 아니에요? 요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쉬는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에서는 쉼이 먼저예요. 쉼이 중심이에요. 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주일이 일주일의 센터예요. 중심이에요. 제일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월요일부터 일하는 거예요. 쉼이 우선이에요.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23장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너무 많이 놀아. 너무 많이 놀아. 절기로 하나님이 아예 세팅을 해버렸어. 우리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아마 안 돌아갈걸? 너무 많이 놀아. 너무 많이 놀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노동하지 마.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하면서 7일 동안 쉬어야 될 절기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너무 많아.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뭘 원하는? 쉼을 선택하고 쉼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예요. 쉼. 그래서 여러분,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고 그리고 요즘은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는 분위기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도 충분히 창조적이고 우리 한번 너무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주말에 뭐 하는 건 쉬는 거. 왜? 일하려고. 일이 중심, 인생의 일이 중심. 그러지 마. 이제부터는 일은 왜 하느냐? 놀려고 한다. 쉬려고 한다. 여행 가려고 한다. 그래서 수입의 얼마는 여행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야 돼. 모아서 다 모이면 우리 어디 갈까? 그렇게 해서 쉬고 자연을 보고 예배하고 감탄하고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럴 때 인간의 정서 속에서 어떤 몸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이 감동적인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도 모르는 몸의 변화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일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우리 아마 이건 성경이 이게 센세이션이다. 지금까지 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요? 성공 안 하면 절대로, 일 안 하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죽으라고 미친 듯이 일해야. 그래야 겨우, 왜? 앞서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를 추월해가는, 절대로 못 따라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 앞서가는 사람은 가라고 그래,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서 가라고 그래,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아. 요만큼의 내 인생을 살아. 요만큼의 내 인생. 만족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살아. 선택해. 용기야, 용기. 나는 안식하고 즐기면서 내게 주어진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야. 난 애굽의 삶의 양식이 아니야.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 가지를 봤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많이 맺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수와 열매 맺는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라고 일한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야 하는 거지. 이걸 선택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1순위 거룩의 문제다. 세상의 일꾼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살 것이냐. 우리 선택합시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따라와요. 너 일해야 돼. 일 안 하면 너 뒤처진다. 일해야 돼. 밤잠 자지 마. 죽으라고 일해야 돼. 눈은 총총하고 일해야 돼. 나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을 뒤따라오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19장 26절에 점치지 마라. 점치지 마라. 요행을 바라지 마라. 운명에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술법을 행하지 마라.
애굽의 마술사와 주술사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는 기적을 흉내냈어요. 주술사들도 마귀에게 잡힌 자들도 우리가 볼 때 미래를 맞출 수도 있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럴 사람들이 있다니까.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쇼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연극하는 것.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31절에 이야기하죠. 가나안의 종교의 풍습이죠. 그 다음에 27절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교들의 사제들의 헤어스타일이에요. 기억나요?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보여요. 그 다음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몸을 문신하지 마라.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문신하지 말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첨가하는 거잖아요. 뭘 변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한데 그거를 사람이 임의로 뭔가 추구하는, 그래서 강해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하는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전함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그걸 변형시키고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히 여기라. 30절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해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걸 기히 여기는 거예요. 왜 기히 여기는 거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고 자기 백성들이, 친구들이, 자기 동료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 성소에 가서 하목제도 드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여.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고 소중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을 기히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성소는 뭐예요? 피스풀 교회죠. 우리가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시작되어서 집으로 갖고 가고 직장에 갖고 가고 일주일에 가져가잖아요. 여기서 신앙을 배우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잖아요. 여기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배당이고 이건 건물이지만 이 건물을 하나님과 예배와 우리 형제들이 같이 있는 것 때문에 이 공간이 어떻다?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이사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공간은 우리에게 기히 여겨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서에는 이 공간을 기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농산물 센터 가가지고 수박도 사가지고 저기 형제들이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같이 음식 과일 먹자고 저기 사놔놓고 누가 여기 청소도 하는 거예요. 왜? 요 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나와 같이 앉아서 말씀 나눔하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내 믿음도 자라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신앙도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왜 우리 모두 여기가 없어져 버려봐요.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다른 교회 가지. 거기도 없어져 버려봐요. 없어지면 어때요? 내 신앙 나 혼자 지켜야 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행동으로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동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은 사람들, 아들하고 맞바꾼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요 탭이 30억을 짜리라고 해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명품백이 비가 오면 뭐가 명품백인지 아닌지 아는가? 비가 오면 명품백을 이렇게 비 안 젖으라고 가슴에 품고 명품백을 지키고 자기가 비를 맞으면 그거 명품이에요. 근데 비 오는 날 그 명품백이라고 명품이야 이라고 돌아다니다가도 비가 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다가 이렇게 자기 비를 가리면 그거는 짝퉁이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는 하는 행동 보면 안다니까. 자기 하는 거 보면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성소를, 내 성전을, 너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라. 아이고 참 귀하다. 귀하게 여기는 이 거룩의 방향에 한 거예요. 난 만물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섞지 마라. 혼합하지 마라. 두 종자를, 종과 종이, 호랑이하고 개하고 섞어서 교배를 한다고 해서 개가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요. 왜요? 이게 두 줄 나선의 DNA가 달라요. 그래서 섞으면요, 죽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배가 하느라.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들죠. 섞지 말라, 섞지. 혼합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혼합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혼합, 복음에도 뭘 더하는 것을, 더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더 완전해진다고 생각하죠.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목을 심을 때 3년 동안 열매가 있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3년째 과일 맺으면 어떻게 하라? 함께 전부 드려라. 그리고 5년 차에 드디어 과실을 먹어라. 이렇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한 해 심어놔놓고 아이고 열매 안 맺나. 두 해 심어놔놓고 왜 열매가 안 나. 셋째 심어 열매가 나면 우와 열매 되면 이게 내 거야 내 거. 따먹어야 돼 하고 따먹어.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해 열매가 맺히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게 내가 3년을 농사를 짓고 4년에 이게 전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에이씨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년 차에 그때 먹어야 된다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리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거나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었다고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누가 사과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토끼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토끼띠라고 토끼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뭘 만들 수 있어요? 풀 한 폭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심었다고 그것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방향은 뭔가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거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요, 교만하고요, 이해가 부족해요. 이게 내 거라고요? 내가 나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과일나무 하나를 심었다고 해서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피째 먹지 말라 이야기했죠.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모든 생명은요,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 빨리빨리 지나가면 거룩은 뭔가 하면 나는 이런 거는 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이런 거는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날 닮는 것이고 이럴 때 나를 만날 수 있어. 너는 나하고 똑같이 행동해. 이게 거룩이야.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하는 것은 너도 해.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 이게 거룩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밤 늦은 시간에 몸에 음식을 넣는 일을 했을까? 내 방이, 내 집이 더러워. 청결하지가 않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종교와 거룩을 생각하면 교회 가서 전도하고 교회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 집 청소하고 내 몸 피부병 먹는 거 그거는 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또 코람데오 정신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이건 과해. 이건 오바된 거야. 절제해야 돼. 그 절제하는 정신 딱. 돈을 너무 많이, 시간을 너무 많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것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거룩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딱 통제. 어떤 선을 넘는 거예요. 그 딱 자기 한 신앙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나는 예배 중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24시간 전 영역 사람을 만나고 있던 취미생활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IT 핸드폰을 보든 아니면은 그 영화를 보든 하여튼 전영 게임을 하든 뭐든 전영역 뭐를 먹든 안 먹든 이렇게 먹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안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이라면 이건 뭘까? 예배 중이라면 이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를 만날 수 있고 이게 나를 예배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그래서 거룩의 기본 방향, 하나님, 이웃, 만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레이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모든 24시간의 삶에 행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거룩이라고 말해요.